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 제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산당에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먼저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3장인데요. 열왕기라고 하는 그 책의 성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크게 볼 때에 열왕기는 상하로 되어 있죠. 한마디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고발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제일 잘했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죄라든지 살인교사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열왕기상은 시작하면서 보여줬는데 3장에 이르면서 사실은 벌써 솔로몬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하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그 왕에 대한 고발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애둘러서 하고 있지만 왕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뭘 고발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 대해서는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것부터가 고발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오지 말라, 군사력을 강화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고, 왕은 초첩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 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 그러니까 경제력과 사치를 또 금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왕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구원 문제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 문제가 거론될 만큼의 왕이죠. 자, 먼저 3장 1절에 그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고발이고, 2절에 보면은 이제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런 표현을 나와요. 그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하는 것은 성전 신앙을 기준으로 하면은 불신앙이나 이단 사이비와 같은 것이 산당 신앙이죠. 근데 여기도 함정이라고 하면 함정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4절에 기브온으로 제사하러 갔는데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열왕기상의 지금 변화구입니다. 야구의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직구를 던지기도 하고 변화구를 던지기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산당이 큼이라. 기브온의 산당이 커서 기브온으로 갔나요? 그게 아니죠.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던 성막이
하나님이 폐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그 당시 가 있었는데 성막에는 뭐가 있어야 온전한 성막이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가 있고 해야 되는데 법궤는 다윗성에 뒀습니다. 예루살렘에 뒀습니다. 그 불일치의 과도기 사실은 그 다윗이 정치적인 야심이 없었다면 그 법궤를 기브온의 성막에 갖다 둬야 맞는 것이죠. 지금 이것에 대한 변화구의 고발이 있는 것입니다. 산당이 큼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것에 대해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봐주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산당이 큼이라. 지금 성막을 모세의 성막을 산당으로 격화시켜 가지고 다른 산당 중에 하나로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없어서 2절에 이제 이런 표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혹은 감추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서 발견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 6절 이하의 말씀 계속 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네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였지요. 왕으로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는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주고 너에게 장수와 부귀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꿈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다 그럽니다. 바로 이것이죠. 기브온의 성막이 있었는데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성전 다 짓고 언약궤를 빼서 성전으로 가도 되는데 언약궤를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열왕기상은 이렇게 슬쩍 그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변화구처럼 거기에 감춰준 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볼 때에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잘 관심에서 봐야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지혜, 기도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솔로몬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주님께 마음에 합한 말씀으로 간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